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4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로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오후에 40명 정도 되는 30-40명 되는 이 어린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실에서 제가 그냥 앉게 해보았습니다. 그냥 마음껏 앉도록 의자도 다 치워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앉는데 이게 나중에는 통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장난을 치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야 될 선을 딱딱 그어주고 거기 안에서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자리가 잡혀지고 그리고 통제가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준이 중요하구나. 기준이 없을 때 통제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령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서 쫓겨서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바로 그렇게 살 때에 그때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마다 새벽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결정적으로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에서도 그는 분명한 기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죽일 수 없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결국은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엎드리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자기가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나아갔더니 30세의 왕이 돼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태했습니다. 많이 위태했습니다. 왕으로 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수많은 사람들,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라는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살인죄와 그리고 음란한 그러한 정욕대로 죄악을 저지르자 그는 통제불능의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스로 회개하고 그는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화는 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배다른 그 동생을, 이복 형제를 죽입니다. 여러분, 암논이 강간을 저지른 죄는 큽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를 죽인 살인죄는 더 큽니다.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는 분노하고 그리고 처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하고, 그리고 또 훈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래야 하는데, 이 다윗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인이 되어서 그는 단호했었던 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마치 우리 사무엘상에 처음 나왔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로 반대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죄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들이 그렇게 똑같이 죄를 저지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정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정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을 간파했었던 약삭빠른 요압은 한 여인, 드고아 여인을 불러가지고 연극을 시키게 합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과부인데, 남편이 죽고 없는데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어. 이제 작은 아들을 심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놓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돌아가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오늘 본문까지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지고서는요, 요압이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이 연극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아들을 데려와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또 해요. 기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아련하지 못하는 그 아주 마음의 아픔과 분노로 인해서 반역을 꾀하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칼을 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체벌이나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주지 못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그러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합당한 벌을 주었더라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암논서부터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하며 결정을 했었더라면 살인사건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그는 우야무야 하다가 이 요압의 연극을 통해서 아들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온 것입니다. 큰 화근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녕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오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